자, 오늘 제목이 이제 전체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재앙들이 지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1절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재앙이 한두 가지가 오지를 않죠. 예전 같으면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전쟁에 대한 재앙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전쟁의 소문들이 막 사방에서 나서 뉴스를 어느 걸 들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전쟁이 사방에서 터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전쟁의 불화가 그냥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재해가요 사방에서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지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재앙이 사방에서 몰아닥치는 경우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요, 뭐 날씨 때문에 뭐 홍수가 났다, 뭐 그러면 그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뉴스가 계속해서 온갖 재앙들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이제 AI의 발달로 인해서 미래에는요 도대체 인간이 AI를 신으로 섬겨야 될 정도로 노예가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도 두렵고 미래는 그렇다고 또 개발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에서 뒤처지니까 꼼짝없이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발전시키면 그것이 인간을 지배할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서 개발자들도 떨고 있는 상태거든요. 개발 안 하자니 세계 경제에 뒤질 것 같고, 개발하자니 인간이 노예가 될 것 같고, 멸종당할 수도 있고, 이게 참 과학이 발전해도 재앙이요, 발전하지 않아도 재앙이요. 재앙이 가득한 복합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근데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의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인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어떻게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를 간구하라. 재앙들이 지나가면 뭐를 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를 간구하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재앙이 지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아 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말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은혜가 절실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지 다윗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반복을 하잖아요. 왜 반복을 할까?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대한 일을 하면은 어때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면은 평안할 줄 알았어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훌륭한 일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음에 몰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일어났냐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지금 굴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잘못해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실수해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 민족을 구원했고 훌륭하게 살았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훌륭하게 살아있는 그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요나단 왕자 만나서 뭐라 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아니, 뭘 잘못했어요? 왜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밀고 합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윗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럽니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는요, 죄 지어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요, 사탄의 가치관 속에, 사탄의 조종 속에 인간들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고 자기를 도와주고 구원한 다윗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세상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완벽하게 살아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지 않고 두 번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 거기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지은 것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재앙의 때에도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마음이 교만하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특별 심야 기도회가 1년에 2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지만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주께로 피하라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베푸소서,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주님께 피해 가야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해요? 주께 피하되. 여러분, 재앙이 닥치면 주님께 피해야 돼요. 그 재앙을 내가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문제예요. 내가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보세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재앙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렇게.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해요? 주님께 피하되.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요,
어떤 뭐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막 이런 게 만났을 때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막 똑똑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사람 찾아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재앙이 증폭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재앙의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선하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하면 재앙이 자꾸 증폭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만날 때, 재앙이 지나갈 때 뭐 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때요? 인간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난해요? 맞서 싸우질 않고 사울왕과 막 싸우려고 하질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피할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지 내 힘으로 나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요새입니다. 내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인간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연재앙이 닥칠 때도 똑같아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는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피해야죠.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시에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앙 중에서요, 다른 인간 타인들의 재앙도 있어요. 자연 재앙도.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재앙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보니까요, 내게 가장 큰 재앙은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믿지 않겠죠. 제가 제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도저히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늘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에게서 건지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내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이 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내가 겸비하고 낮아지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재앙이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대면할 때나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늘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가 실수하고 교만해갖고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 다음에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 이유예요. 다윗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앙이 지나갈 때 그 재앙의 원인이 사람이건 자연이건 여러분 자신이건 간에
그 재앙이 지날 때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쉼을 누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쉼을 누리라.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재앙들이 뭐예요? 지나기까지. 이 재앙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영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상상을 해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재앙은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재앙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줘도요, 재앙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재앙은 재앙이에요. 그러면 그 재앙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일지라도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이 죽게 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절 그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앞에가 어디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나가는데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재앙이 지나는 동안은 어디 속에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재앙의 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재앙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어두움으로 힘으로 내게 닥쳐올 때요, 인간은 피할 데가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날개 그늘 밖에는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재앙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우리는 아버지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재앙이 오는 동시에 하나님은 날개를 펴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날개 아래 피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왜 재앙이 지나갈까? 여러분 재앙이 안 지나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 숨을거려. 지 좋다고 뿅뿅 삐약삐약 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별짓 다 할 거래요. 재앙이 지나가야 엄마 품으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해가 져야 엄마 집에 들어가야 놀다가, 우리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리면 엄마 품이 그리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면 그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앙이 지나가게 하느냐?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너를 품고 싶다. 너무나 멀리 나를 떠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재앙이 지나가는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기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가까다 신방을 하면, 병원 신방을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정신없이 세상 일만 하니까 며칠 쉬라고 병원에 눕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을 읽고 있고요, 고통과 통증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드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까다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날개를 거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쉼을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날개 그늘은 뭐냐면 슬랍.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룹들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날개 그늘 아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짐승의 피를 쏟는 것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겁지만 세상에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 십자가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갑자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요, 낯설었던 남녀가 갑자기 막 끌어안고 막 서로 도와주다가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갑자기 가까워져요. 낯설었던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갑자기 가까워져요. 영화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위기와 재앙이 없으면요, 그렇게까지 제임스 본드와 본드걸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위기를 겪으니까, 재앙을 지나면서 결국 둘이 붙어갖고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재앙을 허용하실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고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간구하라. 은혜를 간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께로 피하라. 주께로 피하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라. 어떻게 재앙이 이제 두렵습니까? 어떻게 은근히 기대가 되십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재앙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